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2절 16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성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복음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세지향적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다 동의하시죠? 물론 천국 소망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즉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이 현실을 다시 복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를 바라보고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가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민족을 말살하던 그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며 해결해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와 다른 그 넓은 감사의 제목, 그 깊은 기도의 제목, 또 변화된 선물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복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의 선물의 내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역을 되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역에 관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해결해 나아갈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요, 가장 큰 걸림돌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우리의 성역입니다. 자존심이라고도 하고 스승뿔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를 그 복음의 깊은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성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숨겨져 있을 때도 있고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였던 자신만의 욕망, 욕구가 숨어져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숨어져 있을 때 있고 불안과 수치와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역은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심지어 나의 가족도, 나의 부모도, 나의 아내도, 부인도,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나만의 영역이죠. 또한 그 성역에는 하나님도 들어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조차도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조차도 이곳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자신만의 그 성역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시대잖아요. 자기 PR의 시대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스럽고 유익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알아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기만큼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되고 간섭하면 안 되고 관여해서는 안 되죠. 심지어 하나님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나를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SNS에는 항상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을 올려요. 직장에서도 유능하고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해요.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부모요, 효를 다하는 자녀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잘 세워지는 부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와 고통,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에 관하여서는 꽁꽁 숨겨놓은 채 그 누구도 그 영역에 들어오선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성역을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역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과정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성역의 영역, 그 무엇도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이 믿음의 온전함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역의 영역이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였잖아요. 그럼 범죄한 인간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지 않기를, 내 인생을 통제하는 통제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자신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만의 성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역에 자신의 죄의식, 하나님을 떠난 그 불안함,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포와 외로움의 문제들, 모든 문제를 그 성역에 다 집어넣어놓고 여기만큼은 안 된다고, 여기만큼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다고,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배자이고 모든 것을 통제한다라고 하며 그 영역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삶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결국 인간의 죄의 본질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그 성역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지배자이며 모든 것을 통제한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행함을 조금 더 잘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역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내어드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곳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내가 숨겨두어서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게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뒀던 그 성역까지 찾아오셔서 그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자신의 성역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복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린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참된 자유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내 성역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 삶의 경계 너머로 하나님조차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도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그 역사,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지배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성역에 들어오시면 너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냐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이것 때문에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했느냐라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의 성역을 지키고 끝까지 나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그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누어져 버려요.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나누어지고요,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삶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이 상충되기 때문이죠. 나의 믿음과 세상의 기준이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괴로움이 있고요. 또 내 삶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의 방법을 지켜야 내가 버텨내지 않겠느냐라는 그 괴리감 속에서 결국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삶은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우리 인생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로, 그 유일한 원리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분법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나누어지는 이 문제는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좀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 합쳐질까? 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좀 더 기도하면 되겠지, 좀 더 내가 헌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과 내가 대적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나의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서 내가 그 자리를 탐하는 그 욕망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 성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고 지배자이고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섰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은혜도 받아요. 더 큰 은혜를 간구하며 힘써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직분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찾기가 어렵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신만의 성욕을 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 성욕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완고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사울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는 누구보다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서 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믿음과 철학이 있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욕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리라 하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성욕엔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욕은 어떠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치와 철학일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고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안에 그 성욕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사울처럼 열심을 내어 살아가지만 결국 평안에 도달할 수 없고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문을 닫아놓으신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 안엔 무엇이 숨겨져 있죠?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나의 우월감입니까? 나의 욕망과 그 무엇인가가 그 속에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성욕을 향하여서요, 자존심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박경수 작가라는 분이 대본을 썼던 이제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2년 이제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정말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을 너무나 잘 묘사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다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이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가 제 마지막 드라마의 생활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최고 이제 회장님 할아버지예요. 그분은 이제 최고 악당 캐릭터죠. 그의 악당 캐릭터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려 할 때 그 아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자존심은 미친 사람 머리에 꽂힌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살던 옛날 동네에 한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늘 꽃을 꽂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돌을 던져도 그 사람은 웃고 침을 뱉어도 웃고 욕을 해도 항상 웃고 다녔는데 그 머리에 꽂은 꽃을 건들면 갑자기 살쾡이처럼 변해서 달려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꽃을 꽂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보고 그 꽃을 이용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러니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지 말고 그 자존심을 이용해서 일을 잘 이겨내라고 아주 나쁜 회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나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참 내용을 되돌아보면 인간이란 존재와 그 자존심이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우리의 머리에 꽃이 꽂혀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모르는 그 꽃이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그 꽃을 꽂고
다른 그 무엇을 해도 다 웃고 행복하게 매너 있게 살다가 그 꽃을 건들면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성을 내고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 꽃을 달고는요 복음의 능력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데요 내 자존심과 내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성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이 세상의 가치처럼 나의 만족을 채우고 무엇인가를 더 해주는 그 무엇입니까? 또는 내 성역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잘 지켜내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성역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 누구도 바울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탁월한 자였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그만큼 유명한 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1차, 2차 세계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확장에 힘썼고 엄청난 열매들이 맺혔기 때문에 바울은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 나는 너희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될 것이니 너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갔을 때 너희는 나를 잘 봉양하고 잘 섬기고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기록을 하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와 함께 서로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관계, 믿음의 형제가 되길 원한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교사가 아니라 함께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원래 자신의 그 율법주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잖아요. 민족의 혈통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죠? 육체로는 신뢰하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그의 성역이었어요. 율법주의의 성역, 민족의 우월감의 성역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의 모든 성역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깨어뜨리죠. 그러고 나서는 이방인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형제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의 형제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안위한다.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형제요 동역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토록 권위주의와 우월감의 성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자신의 모든 성역을 내놓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유대인의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로서 이방인을 멸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외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너에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동안 길이 막혀서 못 가서 너무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민족적인 자부심과 그 율법주의 배타성의 성역을 완전히 내려놓고요. 그는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형제로 품으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역이 있어요. 우월감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신의 상처가 있어서 이 성역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우월감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몇 년 다녔다, 이것이 나의 성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감당했고 지금도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의 우월감으로 성역이 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우월감을 주고 나의 성역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역이 존재할 때요, 믿음의 동역자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역과 우월감은 파당을 만들지 동역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비교의식,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역을 바울처럼 내려놓을 때에만, 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 성역을 포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요,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빚진 자이고 종이 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섬기길 원하고 너희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열매 맺는 것을 힘써 하겠노라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더 낮아지는 것이었고,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와 자신의 자존심과 만족보다 그 복음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자신의 성욕보다 복음을 우선시 여겼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비하의 모습, 그리스도의 비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요,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그 최고봉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결국 낮아짐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드러나고 내가 더 자랑스러워지고 더 의로워지며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낮아지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만 살아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정말 나는 낮고 낮아져서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살아 숨쉬어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죄에 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소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빚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이요,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앞에서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낮은 자로, 더 섬기는 자로, 종으로 표현하며 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그것만 고민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그의 내면에 있던 자기 의의 그 성역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에게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오직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요,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명예도 판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성역을 다 내어드렸을 때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부끄러워한다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욕할지라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생명의 역사로 살린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가치와 모든 성역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가치를, 그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죽은 자와 같던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는 눈이 멀죠.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요나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때 그는 직가라는,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 직가라는 거리는 당시 로마에서도 가장 유명한 3대 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직선으로 길을 내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가는 정말로 반듯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길 중에 하나였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길 중에 3대 길 중에 하나였죠. 그 직선 길에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죽음을 처한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의에 이루고자 굽이굽이 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결국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죽은 자와 같이 그 직선의 거리에 있는 삶의 터전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정말 바울의 인생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그 거리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때 바울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그동안 자신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율법주의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욕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 복음을 향하여서 이제는 빚진 자요, 이제는 종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성욕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사역에는요, 항상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매였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요, 죄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늘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성욕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욕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욕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우월감,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무엇인가가 성욕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됨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 거짓된 성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 되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의 욕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 쓰러지는 그 자리가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욕을 더 견고히 세우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성욕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의 성욕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참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부임한 지 1년 되었으니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뭘 했나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나가야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지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제가 설교를 했겠죠. 예, 제가 설교는 저는 원고를 다 적거든요. 모든 설교를. 그래서 다 적은 설교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를 161편 설교를 했고요. 수요 예배는 5편, 금요 밤 기도회는 36편, 주일 예배는 54편, 주일 오후 예배는 17편, 신방 설교는 110편, 장례는 9편. 그래서 총 392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 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1년 동안 놀진 않은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저에게 책정하신 사례를 받았고 제가 거기에서 60%를 헌금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이제 특별 헌금하면서 이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최소한 저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최소한 제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1년 됐으니까 이 청빙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1차 서류를 넣어서 합격을 하고요. 2차 서류를 이제 2차 그 주제 글을 작성하여서 이제 합격을 하고 3차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그 면접을 볼 때 우리 교회 이제 정관상 이제 부임하게 되면 6년 후에 재심 투표가 있고 65세에 조기 은퇴가 있고 뭐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면접을 합격하고 4차 이제 설교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제 더는 이제 청빙 과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안 하고 다음 분에게 이제 이 기회를 넘기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조건을 보고 목회자들을 선정하듯이 목회자분들도 다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우리 교회보다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됐었어요. 최종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그럼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알려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안 갔던 거예요. 왜? 제 마음에 그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그럼 불편한 상태로 어떻게 제가 목회를 계속 하겠어요? 그 당연히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조건이 이제 제가 마음을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가지 않나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중하게. 왜냐하면 그 정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 그걸 존중해 드려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맞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그 일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빙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박태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아신다고. 저는 그 전까지 박태환 목사님이랑 이 교회 지원한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전화를 하셔서 정말 잘 아는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좋은 성도님들인데 그동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있으니 목사님이 가서 꼭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전화하셨으면 설교를 안 했을 겁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대원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라고 권유하셔서 제가 멘토 목사님 체면 때문에 와서 설교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먼저 설교를 하시고 혹여나 설교를 하시고 나서 제가 최종 순위가 되면 성도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이제 정관을 변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고 최종 후보가 됐죠.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청빙위원회 마지막 이제 모임을 할 때 이제 다만 제가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정관을 바꿀 수 있냐라는 그런 성도님들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걸 청빙위원회에서 해결하셨는데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시작하시라고 공동회를 하시고 만약 제가 합격 이제 선정이 되면 저는 아무 조건 없이 갈 것이고 가서도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장로님들께 모든 것을 위임드릴 테니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회가 진행됐고 제가 부임하고 올해 4월에 위임식하면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뽑으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도 함께 동역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고 지난 1년간 저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아직도 미숙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목회자는 갈 수 있어요. 그건 명확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거기까지입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역을 세우면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서로를 정말로 믿음의 형제요 사랑하는 관계요 내가 더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를 함께 아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마저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들어 놓고 견고하게 성벽을 세우고 그곳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며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였던 주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성욕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욕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우월감도,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다 무너지고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성도요, 형제요, 정말로 공동체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더 높이 여기며 서로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서울 남부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